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저희 처음부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주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빛나리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성수가 에스겔의 발목을 걷고 무릎을 걷고 허리를 감싸합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수가 우리의 몸을 덮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 덮여지기를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곳을 받게 되는 하나님 이곳을 받은 대로 영합니다. 아버지가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좋은 일에 일하시기를 주님 예배가 되시고 주님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건하여 주며 거룩하여 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는 기쁜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이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찬송하고 말씀 들음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으로 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함께 동행하심을 매 순간 깨달으며 주와 함께한 시간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께만 의지하오니 일상의 매 순간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주님 저희 모두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의 이로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주님만 따르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부터 찬양으로부터 헌신하는 에이렌의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며 애쓰는 찬양팀들 지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잘 준비하도록 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신혁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말씀을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 손을 놓지 않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신실한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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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려감을 소망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데려감을 소망하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서로 간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서로 중에서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상에는 당연히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저 뒤에서 조용히 한 분이 손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고 놀랍고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지난주까지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제는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이해합니다. 건물. 근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서 유래가 돼서 회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 회중을 의미해서 교회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비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인 겁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여지고 많아지고 일이 다양해지면 당연히 복잡한 일들,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자세, 어떤 이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하라.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해볼까요? 시작. 분노하라. 어떤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무슨 표현, 어떤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랑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반복했던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동일한 첫 번째 메시지도 똑같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회개. 가던 길을 돌이킨다, 유턴한다가 회개입니다.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조금 뭐가 실수한 것 같아. 입으로, 머리로만 잠깐 결단하고 그냥 가만히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이켜서 원래 위치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 내가 저지른 실수, 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과연 어떤 회개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회개는 세상 근심이나 마찬가지면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를 오늘 말씀에 촉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했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분노했다는, 화가 났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로 나중에 묵상해 보시고 잘 보시면 말씀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면 그가 많이 화가 난 상황, 분노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요한이 왜 그렇게 화가 났고 왜 분노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하였을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미 목사님이 쓰신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 그리고 시리즈를 보면서 이러한저러한 생각을 하고 묵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쫓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그 잘못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컸다. 긍휼한 마음이 너무나 컸다. 셋째,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 혹은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 안타까운 긍휼한 마음이다. 그리고 틀린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였던 세례 요한의 그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 다 지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춘기 반항의 시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춘기 시절을 좀 아주 세게 강하게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춘기 그 시절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여중생 딸의 사춘기 시절의 대화입니다. 둘이서 막 싸우다가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았는지 몰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다니엘에게 참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얘가 벌써 한국을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 풀어져가지고 나중에 사춘기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행동을 한국에서 저한테 다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백을 믿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한테 계속 혼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왜 널 낳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엄마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딸 이렇게 낳으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럼 누가 경쟁에서 이기래? 이해되셨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생명이 잉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네 누가 경쟁에서 그렇게 이기래? 그랬더니 마지막 딸의 한마디로 더 이상 엄마는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대로 경기를 열래? 더 이상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딸에는 어떤 말도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분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 가라는 길은 안 가고 때로는 일부러 안 하고 가지 말라는 길을 갑니다. 부모 말이라면 부정하고 이때의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고집부리는 그 길이 때로는 잘못됐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길로 가는 옆에 있는 친구들 동조하고 끌어가는 친구들한테도 함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이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 분노 동시에 담긴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긍휼과 분노의 표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듣기 좋습니까? 싫으십니까? 저희들 목회자의 모임에 가서도 목사 세미나 가서도 항상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주시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표현입니다. 지금도 당시도 이스라엘에서 이 발언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었고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당신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걱정 그보다도 더 크게 세례 요한의 마음에 긍휼한 사랑과 거룩한 책임감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표현과 말씀에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아멘.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온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사방에서 나와서 자복을 했다. 자복.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근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만, 또 내가 원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만 주장하고 그래서 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자세로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하라. 다시 시작.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하라. 제가 2년 반 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과 내 선한 양심을 놓고 돌아보시고 점검하고 결단하지 않는 그런 신앙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변질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에게 온 유다와 사방에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자신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이르는 근심의 회개가 아니라 슬슬 눈치를 보면서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례자의 자리에 눈치 보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의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독하고 무서운 말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육체적인 상해를 입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뭐 돈이 없거나 물질을 도둑맞으면 변상받거나 다시 사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도둑맞으면, 이성이나 생각이 다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도둑맞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생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목숨이 되는 것.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분노한 대상과 이유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근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에 가보면 정말 젊은이들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그 모든 똑같이 상황을 거쳐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답습하지 않고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참여해서 교재를 사고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너희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왜 자꾸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5가지 이 결과를 갖고 왔는데, 많은 이유들 중에서
첫 번째로 청년들이, 학생들이 가장 큰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자꾸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렇답니다. 사랑이, 은혜와 자비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성세대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환멸을 느낀다가 두 번째. 이 가장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헌금을 강요한다, 뭐 시간을 많이 뺏는다, 하지 말라는 게 많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은 사랑만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내용도 감사하고 당연히 있어야지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른 성별들, 연령들이 모인 곳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더 문제고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또는 부족하고 나약한 피조물,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장해 나가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며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스스로 먼저 조심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죄를 범하는 것이 있거든 경고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한 후에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분별의 영과 담대함의 영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살아 숨쉬는 능력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 축복 은혜가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님들 위해 적용되시기를, 고백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짐을 지라. 첫 번째, 분노하라. 긍휼함을 가지고. 두 번째, 짐을 지라. 누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믿음,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성령의 능력, 소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보상, 확인, 측정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을 알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 그러니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의 내용처럼 이 소망이 없으면 성령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끝나고 여러 가지 친교를 하시고 뭐 모임을 하실 텐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각자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장 위에 높고 단단한, 변치 않는 동일한 믿음의 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간구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고 하나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데려감을 당하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잘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갑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둘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집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갑니다. 내가 아무리 온종일 여기에서 밭을 가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도 내 옆에 일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맷돌을 갈아도 돌려도 열매를 내가 내도 내 옆에 사람은,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서 세상이 변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내 기도,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부르실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씀이 무의미합니까? 무가치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우리 좋은교회 모두는 그 각자 있는 자리에서 돌을 갈고 밭을 매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겸손하며 진리를 구하며 소망을 가지며 밭을 갈고 돌을 매야 합니다. 저희는 제 아내와 결혼 초기에 많이 좀 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안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싸우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는 좀 유치하게, 어쨌든 좀 먹을 것 가지고도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햄버거를 먹다가 콜라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었다고 삐져가지고 싸우기도 했었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누가 더 좋아하는 데를 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했었고, 맛집에서 대기를 하는데 저는 10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인데 1시간을 기다리자고 해서 그거 가지고도 싸웠고, 여러 가지로 막 싸웠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부싸움들은 다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하다가 결국 제가 이 한마디를 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다 좋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잘못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고 제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끝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짐을 몇 대 몇으로 질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연합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서 안 싸우고 갈등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 조직,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어느 한쪽이 6대4가 되고 7대3이 되고 8대2가 되니까 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대5로 합의가 되면 싸울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싸우고 맞춰가면서 6대4, 7대3 이렇게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대4의 6, 7대3의 7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더 할 말이 많게 된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7과 6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커지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갈등도 없고 배려도 소통도 없기 때문에 성장할 만한 어떤 조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 내 것만 계속 유지하다 보면 반드시 편협 곡착화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별력이 없는 사춘기 학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을 질 때
성장합니다. 더 많은 짐, 더 다양한 짐, 더 깊은 짐을 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이웃, 직장, 교회, 속회 여러 곳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짐을 하나하나 내가 져 보았을 때, 근데 그것이 내가 비천하고 못나서 열등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자비롭고 온유하고 속이 깊고 강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더 강한 사람,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모든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오늘 말씀과 같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짐을 지는 겁니다. 지금도 져야 하고 앞으로도 지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밭을 갈고 돌을 돌리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함께 앞에 화면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짐을 지자. 시작. 나를 위해 짐을 지자. 여러분이 짐을 진다고 목사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을 진다고 교회가 대단하고 엄청난 발전을 하겠습니까? 내가 짐을 진다고 우리 아부츠 포드가 변하고 선교지가 달라지는 놀라운 동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겁니다. 내가 작은 짐을 지고 이 자리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버텨나갈 때, 밭을 메고 돌을 갈고 나갈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더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더 강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기를 더 원하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리에서 밭을 갈고 돌을 갈다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일으켜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나를 데려가실 것을 원하시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소망으로 짐을 지시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세워지고 변화될 것이고 선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믿고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지금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아무런 회개가 없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결단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을 계속 부르시면 나는 그것을 알아서 하지 못하고 마치 사춘기 학생들처럼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그 부르시면 깨닫지 알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고 좋은 게 성도로 다시금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으로 회개한 한 명 한 명이 늘어나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선한 양심으로
또 변화되고 결단하고 아주 작은 것이고 고치는 성숙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국교회처럼 무너지지 않는 퇴보하지 않는 정통적인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오늘 예배할 터이니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이 바뀌거나 뭔가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돌을 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복된 길로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삶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도하며 주여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일반 순수하게 깨끗한 성령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을 받고 있으시는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며 무엇이 진짜 맞는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지 연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주시옵소서. 사과될 것이 아니라 6이 되고 7이 되며 사실적으로 돌관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동안 신앙을 그동안 성경을 같이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소그룹대회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완전하시다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드리는 회개 그것을 통해 후회 없이 살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현재 안주하고 목적이 없는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짐을 지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